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인데 다시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병원에서 많은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가정들의 분위기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부활이 있는 가정과 부활이 없는 가정. 그래서 찬송하며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가정과, 이제는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볼 수 없다, 이런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 두 가정의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슴속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곳마다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나라가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학에서 그러는데 지구상에는 약 3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역마다 종교가 다르고, 또 다른 신을 믿고, 또 귀신을 섬기는 미신적 요소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의 종교적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들여봐도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만 다루지, 죽은 이후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천국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른 종교는 생명을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지으신 분만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이유는 그분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낙심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개인을 다시 일으키고,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부활의 소식이 들어간 나라, 들어간 영혼치고 소생케 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게 되면서 완전히 나라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나라, 이 한반도 땅에도 과거 한때는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노비로 살면 평생 노비로 살고, 천대받으면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던져지게 되면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붙잡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 죽지 아니하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가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내가 영원히 믿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매 순간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부활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에 자그마한 씨앗들을 한번 보십시오. 천하만 만물, 그 대지 가운데 겨울철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에 그렇게 새 생명이 피어나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들녘에 가보면 정말 얼어붙었던 땅이었는데 거기서 파릇파릇 지금 연약한 갸느다란 풀들이 야들야들하게 얼마나 잘 피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누가 그 씨를 뿌려서 이렇게 아름답게 온천하 동산을 가꾸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마당도 여러분 가보십시오. 느티나무 잎이 너무 곱습니다. 가보십시오. 저만 바라봤습니까? 너무 이쁩니다. 그 연두색 빛이 가장 우리 부활절 딱 맞이하는 그 시간이 천하 초록이 제일 예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생명들을 그렇게 피어나 아름답게 갖고 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간혹 날아다니는 자그마한 날파리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날아다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날파리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십니까? 그 자그마한 것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날아가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천하 만물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오늘 여러분 심령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 이 힘으로 세워나게 됐던 것입니다. 죽었던 십자가 처형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이제는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다 교회들이 세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좀 순진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핍박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십자가 마지막 형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온 창과 칼에 다 찔리시고 못자국 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자국으로 이제 십자가 상에서 이제 죽으셨게 됐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내가 보나봐라. 다시는 너들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아서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주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다면 저는 그렇게 했었을 줄도 몰라요. 주님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아니 그렇게 천대맞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힘들게 사셨으면 아니 천국에서 이제 사세요. 힘들게 이 땅에 내려오지 마세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 생각이 순진한 제 어린 마음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고초를 당할 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공급해 주시고자 그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살아나심에 대한 부활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첫째 열매, 둘째 열매 계속 지속적으로 한 열매 부활의 열매가 계속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태동하면서 많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되어왔습니다. 흘러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부활의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부활이 초대교회를 세운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태동되지를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나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특히 오늘 고린도 교회는 더더욱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아덴 지방을 떠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소식인 것입니다. 참 다 이방 사람들이었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다른 말로 일컬어서 부활 공동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태동하게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조금 지식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철학 사조가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서 이 그리스 체제 속에는 이 철학적 사조가 모든 문화와 문명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 이 복음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에게 전한 얘기가 이제 지식적, 철학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것은 아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덴 지방에 있었을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이 고린도에 와서도 바울은 또다시 철학적 또 지식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법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1년 6개월 만에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게 됐던 것.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나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돈도히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믿음이 살짝 흔들리게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바울이 있었을 때는 확실히 믿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떠나가는 일이 하루 둘씩 점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의심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요즘 시들시들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돈도히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점점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힘을 잃게 된 거예요. 그들에겐 지식이 있어서 지식으로 말씀을 잘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믿음에는 끝까지 힘을 공급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학적 지식은 그들 사이에 교만한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너희 사랑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 여건은 금방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먼저 써서 보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번에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이 지식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퇴색되어 버리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바울이 체험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만들 것이냐? 증인들의 얘기를 들려주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주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지식적으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성숙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죠. 대학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석사, 박사까지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논리 구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부활도 어쩌면은 지식이나 논리 구조로 자꾸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부활? 그게 있는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부활, 주님은 부활하셨겠지. 신이시니까. 근데 나는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지식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체험적 신앙이 필요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삶의 간증 나눕니다. 간증을 나누는 시간부터 시작해요. 그래 보면 평소에는 밋밋했던 그런 감정이 그 옛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주셨던 주님, 그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신 그 얘기를 체험적으로 나누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속에 영적인 분위기가 활발 타오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부활을 변증적으로 설명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어왔을 거예요.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30번도 더 이상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부활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면 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일 겁니다. 어쩌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설명을 잘 하실 분들이 우리 중에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이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능력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오늘도 부활로 내게 생명이 주어진다. 내가 살아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분석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개구리를 알기 위해서 이제 개구리를 해부해 보는 내용이 나와요. 해부해서 개구리의 내장을 꺼내봐서 내장이 이런 거구나. 개구리의 안 구조는 이런 것이구나. 뼈마디는 어떻고 또 살점은 어떻고 어떤 구조, 어떤 소화기관, 어떤 중추 신경을 또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해부를 하면서 막 개구리를 해부를 해보니까 개구리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정작 그런 아는 사이에 개구리는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 책에서 빗대어서 들려주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이 말씀이 좋다, 저 말씀이 좋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내게 받아들일 만한 말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은 그냥 가위로 툭딱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내 나름대로 지식을 해부하고 분석할 만한 그런 칼과 칼자루들을 우리 머릿속에 지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분석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정말 다들 똑똑해서 따지기는 정말 잘 따집니다. 왜 주일날 점심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따지기는 잘 따져요. 왜 밥은 나는 좀 조금밖에 안 주냐? 따지기는 잘 따져요. 공짜로 드시면서 돈 한 푼도 내는 공짜로 드시면서 뭐 밥이 왜 이러냐 뭐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오늘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근데 뭐예요? 정작 그렇게 따지는 속에 뭡니까? 우리의 가슴은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런 부활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 그거 내가 다 아는 얘기야.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약간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이 적잖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논리적으로 해부하고 뭐 단어도 성경 사전까지 찾아다니며 분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서 받아들이고 내 가슴 속에서 살아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믿음의 영향력을 내 삶 가운데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체험적 신앙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부활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놓으면 5절 이후를 보면 예수의 부활을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베드로를 비시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마지막에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버텼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모두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 실제적인 목격담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자들이 있습니다. 옛날 문헌에서는 카운트를 할 때 여자들의 숫자는 헤아리질 않아요. 그냥 남자들의 숫자만 헤아려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같이 계산해서 이렇게 통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남자들의 수, 제자들의 수 500여 명이 주를 목격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바라본 그 여인들의 얘기도 한번 보세요. 당시 정황으로 보면 새벽에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손에 향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신이니까 냄새 나니까 냄새 나지 않도록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낙담 속에 들어갔던,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정말 무거워진 그 마음으로 들어갔던 여인들이 불과 몇 분 만에 뛰쳐나옵니다. 기쁨으로 뛰쳐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리치면서 무덤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낙심 속에, 낙담 속에 들어갔던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소위 몇 분 만에 어떻게 그 기쁨의 얼굴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무슨 무덤 안에서 심리 상담 치료사가 있어가지고 그 무거운 마음을 상담을 몇 분간 해줬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상담 치료를 한번 해보세요. 내담자가 와가지고 몇 분 만에 내담자가 얼굴이 싹 바뀌는 얘는 일체도 없습니다. 없어요. 몇 번 시도하다가 정신분석 그 치료사들이 난 포기했다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덤가에 들어가서 불과 단 몇 분 만에 뛰쳐나와서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소리치며 기뻐하며 온 동네방네 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이 누가 찾아와가지고 사형리 책을 펼쳐보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에 의해서 그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가장 분명히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핍박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기까지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슨 힘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 가운데 경험을 했던 그 힘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스데반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적으로 목격을 하니까 그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무슨 학식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양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루하루 그냥 동굴 속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토록 강력한 신앙의 모습을 지닐 수 있었느냐 하니까 그들이 바로 실제 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이 체험적인 살아있는 신앙 체험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인물들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힘으로 교회들이 살아났고 그 핍박 속에서 다 불굴의 의기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튼실히 교회를 세워가며 심지어는 로마까지 기독교 나라로 변화시키게 되는 그 힘을 드러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나라들을 이기고 칼날들을 이기고 사자의 입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너끈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다 어디 있었냐면 바로 예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부활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한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날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정말 제가 기도를 하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직접 나타나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강제상에서 그렇게 부활을 얘기해도 우리 성도들은 제가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이 스르르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그렇게 하고 다시 올라가시면 그 힘으로 성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 잘 안 믿는 이집사 데려가가지고 어디 사우나 같은 데 가가지고 옷 다 벗고 못자국도 좀 보여주시고 채찍자국도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면 그 얼마나 믿음이 깊어지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참 순진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네가 섬기는, 네가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만 내가 나타나면 그럼 다른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해? 네 교회만 귀에서 네 교회만 나타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광고에 이번 주 부활절에는 길동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 나가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길동교회로 와야 돼요. 우리 교회 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에 나타나시니까. 여기에 음성이 들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 자기 교회들을 파하고 우리 교회로 다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질서해질까? 교회들이 무질서해지고 나라들이 무질서해지고 이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아마 전쟁이 곧 일어날 거예요. 왜? 이 성지니까 성지를 탈환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온 나라, 온 역사가 온 무질서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럼 어떡할래? 제가 그때 그런가? 주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방법이 뭐냐면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영으로 임재하시고 이웃 교회도 영으로 임재하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도 영으로 임재하게 되면 모든 교회에 그 성령으로 임하는 그 임재로 말미암아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지 않은 것도 그 한 곳에 들려지게 되면 무질서해지니까 영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만나야 돼요. 저는 부활 이후에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항상 부활 사건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이 새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니까 이제 깨끗해진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상처난 모습 다 치유되고 이제 온전하신 모습으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 힘들게 사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오신 모습으로는 정말 와젓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모습 그대로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래도 보여주시면서 참선한 모습으로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할 분이 아니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든 모든 삶을 같이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영락 없이 이제 주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그 낙담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귓가에 부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대.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하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다시 사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제자로서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때는 제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떵떵거리며 나아갔어요. 내가 수지자다라는 것으로 떵떵거리며 나아갔는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 완전히 기가 죽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되려 찾아오십니다. 해변가에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넌지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숯불에 구워주세요. 따뜻하게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 구이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숯불을 구워서 따뜻하게 이렇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저는 이런 부활의 주님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다 주시는 그 따뜻한 따스한 마음이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저는 지금도 다가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좌절 속에 지쳐진 그 일상 속에서 아무런 힘도 얻지를 못하고 무기력한 속에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 그런 삶이었지만 이런 부활절 그렇게 따뜻하게 제자들에게 다가가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도 이 시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내었던 것은 부활한 그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듣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심장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 심장이 다시 살아 역사하는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삶을 이기며 지쳐진 일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단순하게 영혼의 힘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도 살리는 그 부활인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부활절날 여러분들의 육체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 만물들이 생명력을 얻어서 그 봄철에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도 더욱더욱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느니라 그랬어요. 이 느니라의 이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전에는 그렇게 죽음의 삶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삶 속에서 승리의 힘을 드러내시는 모든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